네, 우리 여러분 귀한 우리 등대 침례교회 참 이렇게 방문할 수 있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강찬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을 직접 뵌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이라고 그렇게 기억되는데 참 주님 사랑하시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처음 만나 뵙고 이랬지만 참 오래된 분처럼 느껴지고 또 이렇게 주안의 교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어제 만나자마자 이제 교제를 하느라고 처음 만난 목사님들도요, 한번 교제하면 밤 3시까지 보통 합니다. 근데 약간 절제해서 아마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주 안에서 시원한 또 유쾌한 그런 교제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처음 뵙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친구처럼 형제 자매로서 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서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 71년도에 구원받고 참 하나님께서 또 그 후에 부르셔서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주님을 섬겼습니다. 한 2년 반 전에 참 주께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부담을 주시고 선교지로 이렇게 갈 준비를 다 했었는데, 한 일주일 후에 그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 우리 채플 목사님께서 부르셨어요. 사실 처음에 부르신 건 아니었었어요. 주일날 밤에 아마 그쪽 시간으로 그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면 기꺼이 후원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보통 선교사로 나가면 2년 정도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데퓨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 방문해서 기도 부탁하고 또 후원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반 정도를 이렇게 후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감사하게도. 어쨌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마침 그때 멕시코로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하나님 뜻이면 멕시코에서 한 6개월, 또 그 다음에 다른 선교지에서 한 6개월 있으면서 선교지에서 그 신학 교육,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참 쓰심을 이렇게 발견하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에 이제 다시 이메일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비행기 타면은 못 보잖아요. 항공기 안에서는. 그래서 휴스턴에서 갈아서 보는데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미국은 방학이 깁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이제 5월 한 둘째 주일이 졸업식 겸 이제 방학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3개월 이상 방학이 되죠. 그리고 겨울 방학이 5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뭐 목회자들도 혹은 크리스찬 스쿨 등 교회 사역과 관련되는 사람들도 와서 학생들도 공부하고, 또 선교 전공하고 선교사로 갈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선교사님 자녀 MK라고 보통 말해요. 미셔너리 키드, 그래서 MK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 동안은 제가 저의 믿음으로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강의 유료를 소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는 모든 항공 이런 비용들을 청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서 하려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 교회들이 또 참여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결국 저희가 이제 첫 여름 방학 때 몽골, 한국, 또 이렇게 멕시코 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또 다른 나라들, 또 2016년 12월 달에는 엘살바도로 가고, 또 작년에도 이제 겨울에도 우리 이제 어디입니까? 캄보디아하고 미얀마, 또 가는 곳에 항상 이제 또 우리나라에 들러서 가게 돼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지금 신학교에서 3군데 신학교, 또 컨퍼런스 등,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셔서 섬기고, 또 참 사실 미국과 필리핀 외에는 큰 신학교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엔 장로교가 워낙 크니까 이런 신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독립침례 신학교들은 미국에 물론 하일즈 앤더슨, 저희의 신학교, 또 크라운 칼리지, 그리고 또 골든 스테이트, 그 다음에 독립침례 계통이 이제 어디죠? 우리 이제 펜사콜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밥 존스는 독립침례 신학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non-denominational 이제 근본적인 신학교. 그래서 그래도 한 70% 독립침례 학생들이 가곤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큰 신학교들이 미국에 있지만 그런 이제 해외에는 없습니다. 필리핀에는 또 큰 교회들이 좀 있어요. 독립침례 교회들이 한 4-5천 명 이상 넘는 교회들이 한 대여섯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근본주의 어떤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 신앙과 또는 복음주의 노선 이런 것이 구분이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성서침례교회도 상당수 교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희 신학교를 졸업해도 어쩔 수 없이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늘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채플 목사님도 그렇고요. 교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우리 학교에서 적어도 믿고 가르치는 거를 계속 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현지 사역에 가면은 유혹도 있고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개방적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긴 최대한 방지하고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참 그런 도덕 그다음에 그런 문화적인 면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면에서 갖추어진 최소한의 준비가 된 그런 신학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은 이따 오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역과 건강,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실 수 있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간증이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서인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귀한 등대 성서 침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를 섬기며 복음 전하며 서로를 세워가고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또 각인되어서 참 우리 삶의 변화와 또 가정의 변화와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만나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그런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은유법이라든지 지규법,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예수님의 어떤 문짝이 아니고 문과 같이 그 양들이 이렇게 지내는 안전하게 거하는 그 양우리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란 말씀이죠. 문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예수님 원래 직업이 예수님 뭐셨습니까? 목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역시 은유법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법이 적어도 30가지 이상 신구약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200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인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어부와 같다. 지금까지 네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풀타임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들어야지 된다. 나를 따라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생활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그 법을 지키면서 그러나 우리 하늘의 법을 따르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이민 브로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마귀 사단의 왕국에 있는 그 국민이 아니라 노예죠. 거기서 구출함을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여기 신실한 사람들에게 네가 그 내게 보고 들은 바 배운 바를 여기에 그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고 2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3, 4, 5절에 보시면 거기 좋은 군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군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뭡니까?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보시면 거기에 이게 그 줄다름 치는 운동 선수, 마라톤이든지 단거리든지 계주든지 경주를 하는 운동 선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농부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하는. 그래서 각각 그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군사로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 자신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총사령관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두 번째 운동선수는 법대로 해야 된다. 올림픽에서 실격되는 사람들 있죠. 비록 1등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약물 검사를 한다든지 뭐 거기에 다 법칙이 있어요. 어느 운동이든. 근데 그것을 어기면 실격이 되고 반칙이 되는 것을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셋째로 보면 그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그 가난하고 아무리 농사가 안 되고 가물어도 꼭 그 다음 해를 위해서 그 농사들은 씨를 남겨두죠. 그렇죠? 아무리 배고프다고 그래서 음식이 없다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면 여기에 우리 본문에서 4장 7절 8절에서 선한 삶 그 예를 드셨는데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또 복음 전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왔음을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싸움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게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싸움을 걸어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살려가면 이 사단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싸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 사단은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좋아하죠.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평화를 주장하면서 노리는 것은 뭐냐면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나에게 무슨 전쟁이 있느냐.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 교회 예배 때 나오고 헌금 드리고 사실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인지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적절하게 미지근하게 살면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전쟁이 있는가 하고 무장 해제를 시키게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선한 싸움을 싸는 군사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그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여기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여기에 복음의 평안 안에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안주하고 그냥 최소한의 믿음만 유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진리를 선포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죠. 공격을 하고 핍박을 받게 하고 돌로 치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 보니까 모든 위협과 핍박에 노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럭저럭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장 해제된 그 개인과 교회,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데 구원 외에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진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지만 구원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값비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간증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가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기 원하시고 교회가 개척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범죄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귀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참 두려운 일이에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그 이상 도전하지 않고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하고 조금 틀리다고 싸우는 그런 것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싸움을 다 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한 싸움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자,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덕적인 이슈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축자 영감과 섭리 보존을 부정하고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신체적인 부활, 예수님께서 임박한 재림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약속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습니다. 미국엔 그런 침례교도들이 150만 북침례교에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이름만 이제 무늬만 침례교회지 전혀 성경적인 그런 침례교도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보면은 축자 영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장신이나 그다음에 한신이나 통합 측에 그다음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기장 이런 기독교 장로회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뉴욕, 뉴저지 그쪽에 살 때 그 125번 가에 가면 맨하탄 음대가 있고 그 옆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고 원래 그 침례교였었죠. 그런 아카펠라 재단에서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엄청나게 멋있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나 해리 포스틱이라는 목사가 성경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교리를 다 부정하고 지금은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는 리버럴 그런 교회예요. 그 옆에는 예시바 유니버시티가 있고 유대인들 신학교죠. 바로 그 옆에 유니온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국에서 초혼하는, 초혼 아세요? 배뱅이굿 아세요? 왔구나 해서 그 죽은 사람 혼을 불러내고 무당하고 이러한 그 살풀이하고 한풀이하는 그런 것을 퍼포먼스하는 그 무슨 신학교입니까? 이거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지. 자, 이런 데가 역시 한국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회 신학교, 한국신학대학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신학교들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그런 것에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라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제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못지않게 여기 보면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줄다름 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싸움은 잘해요. 무엇이 잘못된지 지적하고 그리고 바른 것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일에만 하면은 달려갈 길을 못 달려갑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인격적인 부분에도 훌륭하지만 무엇이 잘못된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사실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첫째로 하나님의 근본 말씀과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섰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싸워왔고 현재 완료로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교리 맞습니다. 바른 성경 맞습니다. 그러나 구령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 섬길 줄 알고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 사역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일전에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박정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개인적인 거지만 그분이 잘하신 건 한 70%? 그 다음에 그 인권 탄압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독재한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학교 때 데모도 하고 돌도 던진 적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그 젊은이로서 그런 패기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탄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죠. 그럼 어쨌든 이분이 잘한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지 말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독재만 했다는 사람.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심지어 공산국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그 박정희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대단하다.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라는데요. 그것까지는 전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이분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싸우면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건설하자. 우린 여기에 북한 공산당 독재가 있고 호시탐탐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이 국방을 든든히 하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 수고하셔서 좋은 집 사시고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시는데 또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데 열쇠 잠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니까 한번 계속 열어놓고 다녀보세요. 그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건 너무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필요하면은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어떤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튼튼히 하고 동시에 그것만 하다가 뭐냐면 미사일만 개발하면 이제 북한 꼴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위협을 받는다. 또 말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여기에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국방에만 모든 걸 퍼부으니까 이게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저도 9년 전에 개성을 관광이 아주 허락될 때 갔었는데요. 그 평양 가는 그 고속도로가 완전히 거지예요. 글이 아니 길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뭘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나 어떤 그런 공산품을 만들어도 이게 수송이 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 그 소련이 그런 셈이었는데. 그러나 이 박정희라는 그 사람은 뭘 했냐면은 싸우면서 동시에 건설했어요. 경공업, 가발 팔아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중화학 이런 울산이라든지 이런 단지를 만들고 어쨌든 포항 제철입니까? 저도 전공이 사실 기계공학입니다. 많이 다녀봤었어요. 실습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육성을 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만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근로자들, 또 그리고 민주 투사들, 다 그런 귀한 분들이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건설만 하겠다. 그럼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북한만이 아니라 일본이 대한민국을 삼킬 수가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느 특정한 국가만 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 추구권을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사람이
국내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 보면 국내외의 그런 대적들로부터 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여기에 행복 추구권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또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달려갈 길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도 보시면은 여기 느헤미야 때 보면은 결국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이 되죠. 그 자기 그 본토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성벽이 다 회파됐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가 없고 이렇게 방치된 것을 보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유다 총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건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지금도 먼 거리지만 여기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에서 그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길, 그 당시에는 4, 5개월 걸렸죠, 예를 들면은. 자, 가서 도착하고 이렇게 탐사해보고 다 했는데, 그 거리가, 아무리 거기가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있지만, 그 왕권이 그렇게 강하게 미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위에서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너희들 왕을 대적하려고 하냐? 명분은 그렇죠. 반역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유다 민족이, 유다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그 이웃에 있는 민족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조롱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대화해보자. 그래서, 그러나 몰래 잠복을 시켜놓고, 느헤미야를 비록 총독이라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분이 거기에 대처는 뭡니까? 똑같이 싸우면서 건설하자. 지금 외적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뭐예요? 연장을 잡고 건설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그것이 완성이 됐어요. 얼마나 빨리.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했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손을 도우셔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왜 기록됐겠어요? 단순히 오늘날에 무슨 예배당 지으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대비하시고 싸움이 필요하다면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 달려갈 길을 게을리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나의 인생과 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쭉 달려왔다. 이것도 역시 현재의 완료로 되어 있어요. 놀라운 간증이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또 힘들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또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단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100m.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진짜 로켓처럼 말이죠. 한다고 그러면 그냥 금세 또 하겠습니다 하고 슉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 금세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천천히 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스타일은 여러 가지만 그러나 빨리 하시든 천천히 하든 여러분 신실하게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거리든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고 볼 때 이것은 장거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저는 계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주 아시죠? 릴레이. 그러니까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그래서 여기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 네가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배웠어요. 물론 직접 예수님께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배우신 것도 있지만 바나바가 그에게 첫 번째 멘토였었죠. 그에게 침례를 베푼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다마섹 교회 혹은 안디옥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잠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런 것을 배우고 또 저 북쪽에 자기 고향에서도 약 10년 동안 그곳에서 이름 모르게 신실하게 일하고 있었을 때 바나바가 또 불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후에 선교사로 파송돼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증인들이 바울 앞서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고 바울은 여기 사랑하는 디모데를 픽업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동역자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지금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에게
너 교회에 또 여기 신이신 사람들이 있다. 게으른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양이고 구원받았다면 그들도 격려해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보살피되 그런 사람을 또한 열심히 또 훈련시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세대가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기에 많은 증인들, 바울, 여기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 누굽니까? 신선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 간에 여기에 보니까 이어지는 계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계주에 대한 그 예화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그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때에 올 것을 보면서 살았고, 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그렇게 I am 이렇게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모세도 자기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인물들이 나와요. 흔히 말하는 명예의 전당이죠. 뭐 유명한 야구 선수면 이제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잖아요. 농구 선수 그러면은 그 대단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앞장서서 아무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도 지금 현재 있는 그 히브리서를 받게 된 그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안 하면은 이게 헛수고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그들의 상을 받긴 받지만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이미 자기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간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천국에서 응원하는 관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선수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우리도 그런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주자가 열심히 뛰었어요. 2번 주자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3번 주자도 뛰었습니다. 우리가 4번 주자라고 말한다면은 4번 주자가 만약에 다름질을 안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뭐 나만 해야 되느냐 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다 하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팀들이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주를 할 때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언제 뜁니까? 맨 마지막 때요. 우리 쇼트 트랙 한번 보세요. 달리기든지 그것이 400m든지 뭐 1500m든지 이런 경기가 있을 때 마지막 사람을 제일 해서 맨 처음에는 비슷하게 뛰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하게 해서 비록 쳐졌어도 이것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경주에서 마지막 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그 교회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미국에서 해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4,000교회예요. 4,000교회. 그 신학교, 우리 신학교, 이게 독립침례교뿐만 아니라 많은 나름대로 신학교들이 뭐 복음주의 포함해서 하더라도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4,000 목회자들을, 조력자들을 이렇게 배출해내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 91%의 복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있고 또 사실 지금 한국에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지금 연세들이 50, 60 이렇게 다 되시는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성도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타협적으로 엉뚱한 데 가서 목사님을 모셔오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안타깝죠. 그럼 교회가 바뀌게 돼요. 신학교도 바뀌게 되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주자로서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 달려갈 길을. 싸움도 하면서 동시에 진리를 수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외치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가 뭐 다른 특별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독립침례 신학교에서도 제가 갔던 신학교에서는 사실 구령 전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강조는 하지만 저희 학교처럼 많이 안 했어요. 예를 들면 한 학기에 한두 번은 이 수업을 전폐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예를 들면은 전도를 나가고 토요일마다 나가고
제가 처음 갔던 신학교가 좋은 신학교고 교리적으로 상당히 밝고 정확한 신학교였었어요. 근본주의에 대해서, 침례교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탁월한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하라고만 얘기하고 가는 학생들만 가고 교수들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는 토요일마다 다 학생들 나가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나갑니다. 박사 소지자도 다 나가요. 다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던 각 부서별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너희 가서 전도해. 너희들 나가서 기도해. 너희 나가서 사랑해. 너희 나가서 섬겨라. 이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교수들도, 가르치는 교수들도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많은 신학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아시안, 그 다음에 스페니쉬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질감이 좀 위화감이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는 거의 95%가 백인이었었어요. 중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가기가 좋고 또 섬기는 것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는 그것이 없어요.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교제하고 신학 토론하고 질문 있으면 답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학기에 3번은 학생들을 섬깁니다. 바른 교리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에서, 사랑하는 면에서, 그 다음에 섬기는 면에서. 그래서 지난 졸업 바로 그 직전 주에서도 이제 학기 말고서 다 끝났기 때문에 뭐 하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특별 활동을 하는데, 여러 교수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저 같은 경우 설거지를 해요, 가서요. 애들이 이제 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런 유리로 만든 먹을 이제 주고 거기에 아이스크림을 이제 디저트로 이렇게 먹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원하는 애들은 자기 페인트 칠을 하는 거죠. I love you,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그림도 그리는데, 그럼 애들이 먹고 와서 줘요. 그럼 주면 저는 이제 옆에 학생하고 같이, 다른 사람하고 스태프하고 같이 이제 설거지 해줍니다.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헹구고 주면 이제 닦아주면 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교수가 가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월요일에는 또한 여기 졸업생들만 이제 만찬이 여기 있습니다. 디너가 있으면 가서 저뿐만 아니라 수석 부학장, 또 부학장이 2분 계십니다. 가서 뭐 하냐면 물 따라주고 티 따라주고 그 다음에 샐러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메인 디쉬 스테이크든지 치킨이든지 갖다 이렇게 해주고 계속 또 가서 리필 해주고. 그게 뭐냐면은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교 모르겠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존경해. 물론 그들이 존경하고 우리도 대접을 받아요, 당연히. 우리가 받을 땐 당연히 받죠. 저도 처음에 2009년도 그 학교 갔을 때 컨퍼런스였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늦게 하더라고요. 9시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부학장, 부목사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웨이터처럼 딱 준비를 해서 와서 이렇게 서브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 싸움은 잘하지만 섬길 줄 몰라요. 킹제임스 교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박식하지만 그러나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리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감사하시고 이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못지않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세우는 일에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인격적인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3번째로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싸움을 하는 사도 바울,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런 여기에 운동선수, 마지막에 농부의 마음으로 믿음을 보존했다. 나는 여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그분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지키고 이것을 너에게 지금 이렇게 잘 가르쳐줬는데 이제 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걸 지켜라. 그 씨앗을 주는 겁니다. 나만 먹고 다 완전히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런 것을 먹고 강건한 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실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줄 무엇인가를 영적인 유산을 주는 것이죠. 나만 먹고 잘 살고 그냥 간다. 그런 부모님 계세요? 나는 비록 못 먹었어도 못 입었어도 나의 자식들은 그래도 건강한 가운데서
또 훌륭한 교육받고 잘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뭡니까? 기도와 소원이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여기에 레드만 목사님에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 못지않게 그분의 소원과 기도도 뭐냐면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서로를 세우고 이 진리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을 저는 레드먼 선교사님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쨌든 내가 이런 교육의 일을 위해서 사실 제가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주님께서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전해주고 그 진리를 마치 달란트처럼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해서 주님 오실 때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그 믿음은 내 행위나 율법의 선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그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에요. 마치 여기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만 무성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말과 내 믿음 못지않게 행실을 보여주는 거기에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실이 있는 믿음,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행실을 말씀하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행실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있지만 사실 행실이 못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실의 생활의 믿음이 living faith라고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saving faith, 구원의 믿음. 두 번째는 생활의, 마지막에는 교리의 믿음입니다. 교리의 믿음. 그래서 여기에 우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32번이나 나옵니다. 32번이나. 사랑이란 말씀이 23번, 교리라는 말씀이 17번, 신실함이란 말이 11번, 건전한 말이 8번, 그리고 놀랍게도 선이란 말이 68회나 나와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이게 디도서 2장에 보시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2장에 보면은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11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선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의로운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도에 유력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역시 이 믿음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3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과 교리적인 면에서도 아주 선하고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받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로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소개하면서 나의 믿음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파괴시키고 그런 말씀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귀한 간증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 믿음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3가지 면에서 제가 충실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까지 지켜서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주었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 교회 성도로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한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여기 대마가 10절에 나오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멀리 가버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 뵐 때 큰 칭찬과 또 이렇게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대 성서 침례교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보다 후에 오시는 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으며 또 믿음을 지켰노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어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